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일 사실은 못 본 것뿐인데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또 제가 한 열흘 정도 다녀왔지만 마음속에 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염려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셨고,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배려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는 고대 도시 유적지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이 나라가 예전엔 터키라고 불려졌던 나라이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물론 요즘은 안타깝게도 이슬람 나라가 되어서 기독교 유적지가 많이 있긴 하지만 온전한 교회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땅이기도 합니다. 이 튀르키예의 많은 유적지들을 방문했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특별한 느낌과 의미를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에베소 도시를 방문했고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길을 걸으면서 정말 압도적인 위용에 숨이 멎을 정도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는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4개 도시 중에 가장 큰 아름다움과 영광을 자랑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에베소의 유적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남아있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곳입니다. 화려한 조각상들이 있고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수만 명의 함성이 들리는 듯한 원형 극장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7대 불가사의로 불려졌던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셨던 신전도 이 에베소 지역의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큰 영광을 드러내었는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제국을 건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유적지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렇게 이방 신전들도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져 있었고, 특별히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우리 도시를 보호하고 있으니 우리는 결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신전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찬란한지 그 빛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란함 사이를 며칠간 걷고 나서 제 마음에 남았던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도시, 이렇게 큰 제국의 도시였던 에베소가 지금은 사람 한 사람 살지 않는 그런 유적지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베소서가 쓰여질 정도로 교회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 튀르키예 땅에 기독교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이슬람 국가로 변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그토록 위대했던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셨던 신전, 그 신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둥 하나만 남아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찍혀져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제 늪지대 위에 이름 모를 새들이 둥지를 튼 큰 기둥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땅까지 전 세계를 호령했던 대리석 기둥들은 쓰러져서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귀족들의 가옥은 잡초만이 무성했습니다. 그 폐허를 바라보면서 저는 자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화려한 도시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신전이 있었던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말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에는 영적인 성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지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서 또 인생의 폐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짓는 비결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땅에 세워진 아름다운 건물이나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짓게 될, 그리고 지어가고 계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에베소 예전 도시에 그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가장 큰 대로가 코레테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리입니다. 얼마나 넓은 대리석 도로로 만들어져 있는지 오늘날로 표현하면 편도 8차선 그런 큰 중심지에 있는 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그 길은 굉장히 넓고 화려한 길이었습니다. 그 거리를 걷다 보면 이렇게 귀한 돌로 도로를 만들었으니 이 도시가 정말 대단했구나, 정말 화려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넓게 만들어진 도로였지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이나 귀족이나 큰 부자를 많이 그 길 가운데를 걸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막대한 부를 가진 자들만이 이 도시에서 진정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는 그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실제로는 왕이나 귀족들, 가진 자들이 만들었던 집이었고, 노예를 비롯한 많은 그 사회의 하층민들은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 살면서 그 도시 전반을 붙잡고 받들고 그 도시를 영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화려한 도시를 떠도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외인이자 나그네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사회 하층민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를 향해서 외인이라고 나그네라고 폄하하면서 살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외인으로 나그네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도이며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한솥밥을 먹는 식구, 혈연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족이나 또 함께 밥을 먹는 식구라는 의미가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구걸을 하며 살던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 소년의 이름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그저 그 소년을 볼 때마다 거지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없던 그 나라의 왕이 여행 중에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 소년의 맑은 눈망울을 보고는 그를 왕실로 데려가 양자로 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간 첫날 소년은 화려한 식탁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평생을 추운 음식, 떨어진 음식만을 먹고 살던 이 소년이 왕궁에 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쉽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습관처럼 식탁 아래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이 소년의 손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너는 더 이상 길거리의 거지가 아니다. 이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며 이제 너는 이 나라의 왕인 나의 아들이다.
이제는 땅바닥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보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빵 부스러기를 주우며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영적인 고아로 살았던 우리들의 예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 속에 떨어져 있는 그 빵 부스러기 바라보면서 그것 하나 주워 먹으면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손님처럼 행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그런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며 왕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도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으며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인생의 유일한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에 상처받고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있는 밝게 빛나고 있는 이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여러분, 사실 튀르키예의 많은 건물들이 여러 이유로 인해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건물이라면 대부분 지금까지 남아있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건물은 그래도 남아있는 건물들이 있지만 2000년 전이라면 삼국시대보다 더 이전입니다. 그 시대의 건물 가운데 남아있는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로마 시대, 특별히 에베소 유적지들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이 대리석이라고 하는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화재나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라는 도시는 발달된 아치 구조로 건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남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에베소의 건물들이 수천 년간 지진을 견디며 버틸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이 초석이라고 불려졌던, 영어로는 코너스 스톤이라고 불려지는 이 건축 방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문화에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게 되는 돌을 오늘 말씀에서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벽의 기준이 되고 무게를 지탱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제대로 놓여져야 되고, 그리고 단단히 놓여지게 되면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져 있는 돌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반드시 무게를 지탱하게 되면서 그 건물은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건물 곁에, 그 돌 곁에 세워졌을 때 안전하게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기둥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기둥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한 기둥입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면서 화려한 신전을 지었고, 그 신전은 127개의 거대한 기둥이 받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렇게 굵고 높은 기둥이 127개나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단단히 지어졌겠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신전 건물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도시도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 사람들도 영원히 저 신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신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기둥 하나만 남아있는 신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단단히 세워지고 아무리 발달되어진 기술로 세워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집, 사람의 기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 위에 세워진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피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사라는 도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피사의 사탑은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어느 기간 때가 되면 이 피사의 사탑을 보강해서 다시 세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바로 그 기울어진 사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55m나 되는 그 거대한 탑의 기초가 고작 3m 높이의 진흙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그 위에 화려하게 단단하게 세워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까? 어디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까? 돈이라는 기초 위에 세운 집은 경제의 위기가 오면 누구나 알 것 없이 그 기초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시간이 지나 우리가 늙고 병들게 되면 누구도 그 안전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는 기초는 바람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모든 인생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인생의 수평을 맞추십시오. 세상의 기초,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맞추어져야지만 그 인생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내가 세워가고 있는 이 계획이 수평이 말씀과 맞는가를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수평을 맞춘 단단히 고정되어진 인생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던 에베소의 부서진 돌기둥이 증명하는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화려함은 폐허로 끝나게 되지만 예수가 있는 초라함은 영광으로 결국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얼마나 안전한가, 지금 당장 얼마나 화려한가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잡고 어디 위에 세워진 인생인가를 늘 고민하며 주님께서 세워가실 그 인생의 방향을 향해 믿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에베소 대극장에서 느꼈던 전율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게 되면 큰 도시일수록 대부분 도시가 큰 원형 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도 극장이 있었습니다. 이 극장에 동시에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에 있는 야구장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극장에 서서 소리를 내면 마이크가 없어도 꼭대기 층까지 소리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교한 울림의 비결은 이 극장에 수만 개의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또한 완벽한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소리통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21절과 22절을 통하여 설교의 결론이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전은 완성되어진 상태가 아니라 되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유적지에 굴러달리는 돌 하나는 그저 돌덩이일 뿐입니다. 관광객의 발에 치여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돌이 다른 돌과 연결되어질 때 그것은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벽이 됩니다. 여러분, 스페인이 자랑하는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건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가 죽은 이후에도 아직까지 완성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은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140년이 지나도록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꼭 완성할 것입니다. 5년 안에는 꼭 완성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세월이 140년이 지났습니다. 이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 건물은 도대체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가우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건축지이신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완성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옆에 성도가 모나 보입니까? 아직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고난의 망치질이 때로는 너무나 아프게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의 요긴한 재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과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은 이것입니다. 혼자 믿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 도시의 강점은 거대한 통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돌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을 때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숨기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옆 사람의 약함을 정죄하지 말고 그 빈자리를 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우리는 메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지어져 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저 공동체에는, 저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유적지를 떠나오며 저는 등 뒤로 지는 노을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그 어떤 도시보다 아름답고 화려했던, 세상을 다 가졌던 도시가 어둠 속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세운 건물, 인간이 세운 역사, 인간이 세운 공로는 언젠가는 다 결국은 먼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도시를 방문했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오늘날까지 남아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무엇이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면 지금 당장의 성공이나 지금 당장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실이 깨진 기둥처럼, 잡초 우거진 폐허처럼 쓸쓸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귀한 돌을 다듬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썩어질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역사는 언젠가는 사라질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식구다, 나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움 받았다, 나는 주님이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우리 삶의 수평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홀로 외로이 서 있는 돌이 아니라 지체들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매일매일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늘의 건축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